다 반갑습니다. 서유수 집사님하고 박예자 권사님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크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천국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무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축도하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 그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맞게 불러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다 세상 떠날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몇 사람, 저 말고도 몇 사람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알맞는 환경으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라는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더니 그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원래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놀러 가자 그래서 따라간 데가 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노는 데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막 놀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갔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가?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구원받았나? 내가 믿음이 약한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책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나온 그런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그 말씀만 집중적으로 설교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온 부분이 빨간 글씨로 쭉 나와 있는데 성경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빨간 글씨가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어딘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리고 그때는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중간에 기적을 행했다, 병을 고쳤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쭉 가르친 거예요. 집중적으로 가르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내용.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 부분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팔복으로 시작돼서 마태복음 6장 기도를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쯤 가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쯤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역시 동부제일교회는 수준이 좀 있죠.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라고요?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가는 길이 멀어요. 그러나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윤수리하고 다 저렇게 찬양 인도를 저렇게 잘하는 줄 목사님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어린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아직 어리냐,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 주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청년들이 우리는 지금 과정적인 순간이야. 나중에 주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린이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요. 다리가 후들후들한다고요. 이제 뭐 기억력도 까막까막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위치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대로,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든 대로, 아직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작년 3월 초에 뭔가에 쫓기듯이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아프리카로 가세요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랑 좀 더 있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면 제가 7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을 갔을 때 가봉에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봉을 방문했더니 거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더니 제가 그 총회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요 한국에 가면 젊은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한 분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총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오세요? 당신이 오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오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손가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오세요. 누가 가봉에 나가면, 제가 가봉에서 살았던 인연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후원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가봉에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네가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작년 3월에 열심히 부지런히 짐 꾸려가지고 나갔습니다. 거기 나갔더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탔습니다. 고생하셨죠. 아프리카 힘들죠. 물론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 힘듭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요. 아프리카니까 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환영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현지 교회에서 너무 환영을 해줬어요. 가봉 교회가 이제는 10년 동안 선교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한국과 가봉의 협력은 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한국 교회는 우리를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갔어요.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1982년에 아프리카 가봉에 제가 갔었거든요. 82년이니까 42년 전에. 예. 그때 4월에. 예. 며칠 전에 4월이었죠. 4월만 되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왜냐하면 제가 4월 17일 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4월 23일 날 출발했어요. 아프리카로. 결혼하고 6일 만에 아프리카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4월 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봉에 가서도 교회를 찾은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드리는 예배당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가봉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당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당에 간 거예요. 본당이 우리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꽉 찹니다. 꽉 차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에어컨 없고요. 예. 뭐 심지어는 창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뻥뻥 뚫려 있기도 하고 그런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꽉 차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몇 시간 드려요? 예, 앞에 손가락만 잘 봐도 답이 나옵니다. 몇 시간?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여러분 3시간 예배 드려보셨어요? 예, 어머 부흥회 가서 한 2시간은 드릴 수 있어도 3시간 예배. 예, 뭐 남전도에 나와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고 여전도에 찬양대 나와서 찬양하고 청년 나와서 찬양하고 본성가대 찬양하고. 근데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춰요? 춤까지 춰요. 춤까지 추면서. 예, 아프리카 나가려면 일단 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춤까지 덩실덩실 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와, 3시간. 처음에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막 춤추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나는 때로는 특이한 꽉 찌르는 그런 자극적인 냄새가 때로는 있어요. 다 그런 냄새를 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꽉 찌르는 냄새가 나는데 꽉 막힌 데서 막 땀을 흘리고 더운 데서 꽉 찌르는 냄새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마디도.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불어를 전혀 배우지 못하고 갔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예배를 3시간을 냄새는 나지 덥지 힘든 거예요. 그 첫 주일 예배 드리고선 제 아내랑 제가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네. 교회 나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대사관에도 있는 거예요. 대사관에 당시 1등 서기관으로 있던 나중에 뉴질랜드 대사하고 뉴욕 청용사하고 그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 문봉주 목사. 예. 그 부부가 자기네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 쌍용지사 그 또 어느 가정도 예배를 자기네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4월에 도착해서 5월 달에 5월 셋째 주일날 한인교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인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외무부 파우치 외교 행랑으로 날아오는 카세트 테이프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른 예배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애들이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왜?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라니까. 얘네들도 못 알아. 미국 애들은 영어만 한다 그러는데 거기 애들은 불어만 하는 거예요. 불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일 쉬운 말만 알아들어요. 밥 먹어라, 자라, 학교 가라, 뭐 이런 얘기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또 한글 학교를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대단하다. 역시 그때도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같아도 가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했던 사람은 가면 주일학교 하실 거잖아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을 가르칠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사진이. 예. 어느 교회 갔더니 저 아니라 그래. 여러분 저도 20대 머리 까맸습니다. 예.
성탄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렇게 애들이 많았어요. 예. 저 중에 그 지금은 대통령 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그 아이가, 한글학교 아이가 저를 초청을 해준 거죠. 예, 저렇게 애들이 많았습니다. 예, 가운데 뒤에 있는 건 저죠. 예, 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체중이 덜 나갈 때라서 하여튼 잘 저희가 저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85년도에 가봉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김상옥 선교사님이 그분입니다. 안동 분이고 정확히는 영양 분인데 뭐 대구 남덕교회에서도 후원하고 포항제일교회, 서울 명성교회에서 후원받은 김상옥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15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신학교도 하시고요. 또 뭐 교회도 많이 도와주시고 15년을 거기서 사역하고 그분이 떠나십니다. 그 후에 한국 선교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자리를 잡지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저에게 그 가봉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김상옥 선교사님 아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면 저한테 우리 거꾸로 뭐래요?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84년 우리 딸 낳을 때 한국에 들어가서 제가 그분을 안동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을 제가 초청한 사람입니다. 그 김상옥 선교사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봉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신학교 때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이 세운 신학교에 우리가 거기 다녔습니다. 그분이 해주는 밥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분을 선교사라고 혹은 목사라고 교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목사님이 그분을 초청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뭐라고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제 손주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주들 한번. 예, 좀 불이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예,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총회장입니다. 그 옆이 저고, 그 옆에 뭐 다 까맣지만 그 옆에 있는 까만 분이 부총회장이고, 그 교단에 지도자들이 돼 있어요. 그때는 20대였는데 지금 30년 이상 지나니까 교단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절 데리고 가요. 같이 가자고. 제 손주들 우리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의 비자 문제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체류증, 거주증 문제 우리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면 선교사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런 비자 체류하는 거, 법적으로 뭐 거류증 받는 거, 이런 게 복잡해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뭐 체류하려면 그런 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 가가지고 나 여기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고, 나 여기 비자 연장해달라고 그러면 서류해 오라 그러면 제가 서류를 어떻게 해가겠어요? 그런 게 정말 복잡한데, 이 교단에 저희 총회장 이런 분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권만 갖고 오세요. 여권 갖고 가면 총회장 비서가 타자 다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이민국 다 갖다 주고 도장 다 받아오고, 이번에도 저와 제 아내가 한국 좀 갔다 와야 됩니다. 다녀오셔야죠. 여권 주세요. 여권 주니까 자기들이 편지 다 써가지고 이분은 한국 다녀와야 되니까 그 출국 비자를 내달라고 자기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선교사님이 뿌린 씨를, 그 열매를 제가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들을 이제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봉은 물가가 비쌉니다. 월세가 100만 원입니다. 한국도 뭐 100만 원 월세 하는 데 있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몇 가정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려면 집을 지어야 되겠다. 땅이 있어야죠. 근데 이 교단,
이 교단 선교부가 시내의 땅을 넓게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그 제가 얘기합니다. 땅 좀 내주면 내가 거기다 집을 짓겠다고. 목사님 지으세요. 얼마나 내줄 건데? 아니 얼마든지 지을 만큼 지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 넓게 쓰면 건축비가 많이 비싸니까 그러면 아래층 한 67평, 위에층 67평에서 135평의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 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건물을 지을 동안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집을 얻어줬어요. 아주 괜찮은 집이에요. 그런 대로 거기서는 괜찮은 집을 얻어줬는데 그 집이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교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몇 달 동안요? 8달 동안 자기들이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얼굴 좀 하얀 한국 선교사가 가면 다 도와달라 그러고 뭐라도 좀 뜯어 먹으려 그러지 도와준다고요? 월세 100만 원을 그걸 8달을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고서는 제가 저 건축 생각도 안 하고 갔거든요. 건축을 갑자기 하게 되니까 제가 좀 힘들어 보이니까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자기들이. 또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떻게든지 뭐라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라도 받아가려고 그러지 이런 일이 쉽지가 않아요. 참 그 선교사님 그 또 선교사님을 초청하고 그런 한인교회를 한 그 뿌린 씨가 말이죠.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로 이렇게 결실로 바로 오더라고요. 두 번째 저를 환영한 팀들은 한인교회 팀이었습니다. 한인교회. 제가 1982년 5월 셋째 주에 시작했던 한인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몇 사람이 예배드리냐면 몇 사람? 예, 이거 30명 아니고 300명 아니고 3명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인교회는 그 외곽에 우리 대구로 얘기하면 그래서 한 선풍쯤 될까요? 멀리 거기서 막 땅 13,000평의 땅에 뭐 교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3명이 교회를 그야말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유튜브인가 뭔가 얄궂은 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두 사람은 40년 전에 제가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렸던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두 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3사람이 예배드리다 저와 제 아내가 가니까 몇 명 됐어요? 5명. 그 다음에 또 정말 수학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갔다고 아이고 한국에서부터 목사님이 왔는데 우리도 이제 가봉교회 나가지 말고 그 한인교회 나가자고 해서 한 가정 부부가 또 왔어요. 몇 명 됐어요? 7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7명이면 사실 개척교회 수준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3명이 예배 드리던 데를 7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죠. 교회가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바로 설교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목사가 성찬식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주 황홀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작년 연말에는 정교인 초청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에. 오랜만에 이런 거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3명이 뭘 했겠어요? 할 수도 없지. 근데 7명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정교인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 뭐 대사님도 오시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아프리카인들 그 가봉 교회 나가다가 우리 교회 이제 나오는 황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차가 없으신데 제 차를 좀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동차는 갈 때부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프리카는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하여튼 그 차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차 신경도 못 쓰는 거죠. 여러분
건축하면 그거 딴 거 못해요. 다 그냥 건축으로 지금 막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 차 타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분의 차가 2대만 있었더라도 그러자 그랬을 거예요. 이 집사님이 차가 몇 대 있어요? 지도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보고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다녔을까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뭐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보통 걷는 거리가 15,000보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 예. 왜요? 한 번 나갔다 오면 뭐 몇천 보, 2번 나갔다 오면 3번 나갔다 오면 15,000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좀 먼 거리 같으면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거기서 택시는 최하의 서민의 교통수단입니다. 최하의 서민의 교통수단. 택시를 잡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왜 택시 합승하던 거 있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여기서 택시 딱 잡아가지고 택시 이제 2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향하고 금액을 얘기해야 돼요. 택시 딱 잡고 택시 대구역 1,000원 그럼 갑니다. 여기서 대구역이면 거기 돈으로 한 1,000원 정도에 갑니다. 한국 돈으로 1,000원에 갑니다. 버스보다도 더 싸죠. 대구역 1,000원.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손을 들고 서문시장 1,000원. 그럼 또 태웁니다. 무슨 얘기예요? 방향이 같으면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뭐야 저기 뭐 서대구 뭐 1,000원 그럼 또 태워요. 그럼 저 혼자 탈 때는 처음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탔는데 조금 있으면 또 한 명 타고 또 한 명 타고 또 한 명 꽉 타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택시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에요. 어떤 분은 생선 장사하던 사람 와서 옆에서 비린내 나고 어떤 사람은 꽉 찌르는 냄새도 나고 거기 가운데 찡겨 타고 가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 사람도요. 가끔은 체격이 굉장히 이런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 타면 가운데서 딱 찡겨가지고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생활 거기 생활 뻔하거든요. 차 없으면 어떻게 다니는 줄 뻔히 아니까. 목사님 제 차 타세요. 제 차 타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저보다 6살이 위에요. 한국은 나이가 뭐예요? 예? 한국은 나이가 계급이에요. 모르세요? 딱 만나자마자 뭐예요? 민증 딱 가고서 아이고 형님 뭐 아이고 언니 뭐 이러잖아요. 저보다 6살이 위인데 제가 그 차를 타겠어요? 자기도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집사님 됐습니다. 저는 걸어 다니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선교지에 와서 선교지 사람들하고 택시 같이 끼어서 타고 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타세요. 제가 불편해요. 목사님이 걸어 다니고 목사님이 택시 찡가 타고 다니는 거 제가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 제 차 타세요. 저는 안 불편한가요 그럼? 아니 저는 그럼 이 젊은 사람이 죄송해요 젊다 그러니까 그분보단 6살이 젊은 사람은 차 타고 몰고 다니고 그분은 걸어 다니고 찡가 타고 다니면 저는 안 불편한가요? 됐어요. 타세요.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헌금함에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헌금함에 열어보니까 주님께 바칩니다. 차량 한 대. 여러분 목사가 꼼짝 못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함에 넣으면 목사 준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바친 거잖아요. 주님 교회에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황 집사님이 교회에 차를 바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황 집사님은요. 제가 그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미 하나님이 저한테 다 주셨잖아요. 예수 믿을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걸 다 주셨는데 뭘 더 구하세요?
목사님 물질적인 복이요? 뭐요? 명예요? 뭐요? 아닙니다.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불러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지위 주세요, 하나님 나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몸 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하나님, 이미 난 다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는 거, 세상에 물질적인 복 받는 거, 병도 낫게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자녀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또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받았잖아요. 이제 드리는 거죠. 그 예배는 우리는 드린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드립니다. 날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시고 나의 힘도 받으시고 다 드립니다. 나의 몸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시고.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 인정 안 해줘서 속상하다 그러고 뭐 몰라줘서,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지나면서 우리 황 집사님을 보니까 목사도 못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예요. 목사도 못 따라가는 신실한 일꾼이에요. 한국의 크리스찬이 강력한 게 뭐냐면 좋은 목사보다 좋은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동순교회에서 제 모교, 제가 이제 교회 처음에 나갔던 그 교회, 제가 안수 집사까지 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박 집사예요. 박 집사.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선교부장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저를 후원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인도에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옆에 교회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금씩 후원받는 십시일반으로 후원받으며 사역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인데, 제 모교회에서도 후원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동순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가봉에 우물 놔드릴게요. 우물 놔드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아줌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가봉에 어떤 아줌마가 보통 물통을 10몇 개씩 저렇게 들고 가서 한 1km 정도, 1km 혹은 2km 이렇게 그 거리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사무소에는 물이 나와요. 동사무소에 가서 물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아니요, 사진 넘어가지 말고, 이 아줌마가 물을 받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0분이고 20분 있으면 이제 애들이 쫙 갑니다. 집에 있는 애들이. 엄마 내려가니까 조금 있다 와. 그럼 이제 애들이 쫙 가요. 그래서 저 엄마는 주로 이제 물을 받는 것만 하면 큰 아들은 2개, 물통 2개, 둘째도 좀 무겁지만 2개 들고 낑낑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막내는 한 통도 겨우 어깨에 짊어지고 엉아 같이 가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물 깃는 거예요. 물 깃는 거. 물 깃는 건 애들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물 깃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렇다가 동네에 있는 개천의 물 아무거나 퍼먹으면 병 걸리니까 거기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이 우물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물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제자 그 동순교회 박 집사한테 얘기합니다. 우물 좋지. 그런데 가봉은 비싸. 여러분, 가봉은 굉장히 물가가 비쌉니다. 요새 가봉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한국 물가가 더 비싼 것 같아. 서울의 물가가 더 비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봉이 물가가 비쌉니다. 그 우물도 가봉은 비쌉니다. 저는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우물을 해줬는데 어떤 지역은 500만 원만 해줘도 우물 나와요.
근데 가봉은요, 곡괭이로 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예. 전문적으로 우물을 파는 차가 와가지고요, 하루 만에 130m 뚫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바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뚫는데 저거 130m 하루에 파서 하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트럭이 대단한 트럭이에요. 그리고 우물이 나오면은요, 그걸 펌프질 한다든지 두레박으로 퍼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컴프레셔로 끌어올려가지고 물통하고 수도꼭지 다 붙여가지고 수돗물처럼 먹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2천만 원 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무슨 돈인데? 선생님, 우리 동순교회에서 아프리카 우물, 요게 중요한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우물, 요걸로 인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1억 이상 지금 모금을 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우물을 안 했습니다. 그 지금 우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 있다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2천만 원요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우물 놔달라 그랬나, 지들이 우물을 놔주겠다 그랬나. 지들이 우물을 놔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바로 저렇게 했어요. 저는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박 집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났지? 왜 갑자기 그냥 얼떨결에 우물이 돼버린 거예요. 저게 작년 8월이었습니다. 우물을 놓고 얼마 안 돼서 가봉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봉고 대통령 일가가 쫓겨났습니다. 너무 자기들만 먹은 거예요. 석유 수입이고 뭐고 자기들만 먹어서 군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국민들이 다 박수 쳤다는 사실이에요. 다 박수 쳤어요. 국민이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다 박수 쳤어요. 쫓겨났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봉고 대통령 일가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예요. 선교사들 비자를 안 내줬어요. 선교사들은 은근히 들어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쿠데타에 성공해가지고 딱 TV에 나왔는데 시작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도였어요. 하나님 가봉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들이 우리 가봉에 엉터리 교회들이 너무 많다. 교회를 좀 정비해야 된다.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고 너무 그냥 교회라고는 하면서도 엉뚱한 교회들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는 9월 말까지 재등록하세요. 9월 말까지 재등록하지 않은 교회는 무효입니다. 가봉이라는 나라는 그런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냐면 라디오로 방송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모든 사람에게 공지사항을 알리는 그런 수단입니다. 문제는 한인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무도 라디오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라디오 안 듣고 라디오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텔레비는 그래도 뭐 그림도 좀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라디오는 안 들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작년에 뭔가 쫓기듯이 등을 떠민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야, 조금 있으면 가봉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등록해야 되는데 그 일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진다. 한국 선교부 자체가 없어진다. 나가. 누가 알려줬느냐? 그 손주 할아버지처럼 저를 대하는 그 총회장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가봉에 지금 쿠데타 일어난 건 아시죠? 예. 뭐 통금도 지금도 통금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재등록해야 됩니다. 가봉 한인교회도 빨리 등록하세요. 등록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면 등록합니까? 예. 내무부 종교과에 가면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다 해야 됩니다. 내무부 종교과에 가서 서류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뭐 교회 뭐 누가 대표고 뭐 이름을 쭉 적습니다. 은행 구자도 적습니다. 맨 뒤에 뒷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 일을 적으세요. 당신이 우리를 뭘 도와줬는지 적으세요. 당신이 우리나라에 공헌한 바, 기여한 바를 적으세요. 이게 맨 마지막 칸이에요. 10년 동안 선교사가 없었던 그 교회가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적었어요. 1번, 올 3월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2번, 올 8월에 바라카 지역에 우물을 설치해 줬다. 2줄 딱 적었어요. 딴 건 적을 게 없어요. 자기들도 우물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다. 자기들이 그 우물이 얼마나 자기들한테 귀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압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참 사인이 났습니다. 예. 정말 그 우물이 살린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우물 노래니까 좋다 낫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봉 정부가 우리 가봉 한인교회가 다시 등록이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와 뭐 그런 한인교회와 이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달려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거 지금 부흥을 맛보고 우리가 열매를 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김상돈 목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봉에서 이거 정말 내가 이 열매를 이렇게 내가 따고 있구나. 그런데 뿌려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서 가봉 청년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가봉 청년 하나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에방이라고 하는 청년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청년은 또 눈물 나는 자기 간증이 있어요. 어쨌든 40살짜리를 데리고 와요. 그 신학교에 집어넣었어요. 한국말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로 신학을 배우고 한국 교회를 가르쳐주고 한국 교인들의 기도하는 거, 한국 교인들의 섬기는 걸 가르쳐줄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어학과정, 그 다음에 또 신학, 또 신학대학교, 그 다음에 신대원, 아마 9년쯤 공부해야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서 은혜 받은 목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저 에방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덕을 볼지 모르겠다. 그때까지 가봉에 있을지, 아니 그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을지. 여러분, 아프리카는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이고 아프리카는 한국보다는 수명이 짧은 지역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 후임 선교사라도 네가 열심히 도와줘라. 나중에 한국말만 하는 목사가 오더라도 바로 불어로 한국어를 잘 배워서 바로 불어로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추워 죽으려 그래요. 2월 달에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춥냐고. 여러분 2월은 그렇게 추운 때 아니거든요. 이거 추운 거 아니라 그랬더니 그런데 도대체 추울 때는 얼마나 춥냐고. 며칠 전에 만났더니 아직도 저녁에 좀 선선하잖아요. 왜 한국은 아직까지 겨울이냐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저 청년을 데리고 오기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도 제가 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쪽 교단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 청년을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신학을 가르쳐주고 한국 교회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희가 뽑아라 그랬더니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저 사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목사님. 그 아버지 목사님도 우리 선교사님한테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뽑았는데, 저 사람을 줘서 저 사람을 뽑았는데 여권도 만들게 하고 뭐 수속을 밟는데 한국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등록금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돈이 얼마일까요? 최하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최하요. 그냥 학비만 해도 1학기, 2학기 몇백만 원 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다 끊은 거예요. 예, 제가 수십 개 교회로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병원 옆에 있는 대구 제2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클래나요. 그 교회가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은퇴 장로님이 후원하시는 거예요. 동부제일교회 은퇴 장로님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 교회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공장을 크게 하시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 예,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제가 아니고 그 장로님입니다. 그 옆에는 성가대 지휘자. 예. 그 예방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이 장로님이 자기의 모든 사업을 둘째 아들한테 물려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그걸 다 가르치고 공장을 새로, 제2공장 새로 만들고 둘째 아들을 출근시켰는데, 둘째 아들을 출근시킨 그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둘째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을 해요. 둘째 아들이요.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 은퇴 장로님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손주들은 올망졸망한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그 공장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 믿음의 위대한 힘을 여기서 또 발휘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사실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만은 그 아들이 천국에 가서 저는 감사하고, 그 아들이 젊어서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젊은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1억 헌금을 하겠습니다. 장학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해답이 없죠.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편안하고 잘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러면 아프리카 가봉에서 이렇게 신학교에 한 명이 오는데 장로님이 그 장학금을 그 학생한테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이 학생이 등록금도 내고 기숙사비도 내고 생활비도 좀 지원받고, 예, 또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좀 돕겠다고 이래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이 학생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참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자,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선교 현장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 해도 너무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신앙인,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싸움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